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 중에서도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사건을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좀 다른 이적들과 다른 점 못 찾으셨나요? 예수님이 몸소 하셨다.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그런 건 대상에게 하신 거지만 이번에는 또 물 위로 직접 걸어오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말로만 받아야 잠잠해라 라고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갈릴리 호수가 엄청 컸잖아요. 거기를 직접 걸어오시는 걸 보여주셨다.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그 대낮이었으면 군중들이 놀라서 다 쓰러졌을 것 같은데요. 그거. 네. 그죠? 그날 또 마침 기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신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네. 바로 당일날 제일 이상한 게 바로 그날 낮에 제자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 기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기절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낮이었으면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밤이니까 밤이라서 무서웠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잖아요. 눈앞에서 이제 믿음 약하다고 하시면 사실은 제자들이고
지금의 목사님들과 같은 입장이신데 목사님들이 들으셨다면 어떠셨을까 싶어요. 예, 네.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셨다면. 네.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고요. 누가 안 올랐겠어요. 깜깜한 밤이고 그렇죠. 조명도 없고 또 파도가 거세게 치는 그 갈릴리 바다는 별도 안 비치거든요. 근데 뭔가 물체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유령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기 때문이지 만일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와 믿음이 없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커서 새가 깃들이잖아요. 그 작은 비둘의 믿음이 크고 커서 순교의 바늘에 들어가는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계속 작은 자로 살았더라면은 아마 성의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이상하 목사님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고요. 저는 조금 그 장면 보면서 그친 파도 나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맞이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기절하지 않았을까. 이미 노래하기 전에. 네. 예. 네. 오늘 올포원의 첫 출연이신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주제도 설교에서 좀 자주 다루는 그런 주제인가요? 이 혼돈, 혼란, 고난 이런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할 때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익히 알고 있지만 하면 팔수록 뭔가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오늘 또 새로운 모신 목사님과 함께 더욱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고 얘기나 나누도록 하죠.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 있다. 단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답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만 가능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지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에요. 소대생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걸었다와 물에 빠졌다 사이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신앙의 적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마는 나도 걸으면 어떻게 될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걸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사건은 그때 거기서 필요한 일회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다든지 그때 그 사건을 재현하고 싶어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요즘에 챗 GPT라는 게 나왔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 질문을 했어요. 박종순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한 2초, 3초 안에 답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였는데 2당과 1로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벌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그게 답이에요. 웃기는 소리잖아요. 현대인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그리고 따르는 현대 과학이 그렇습니다. AI는 양심이 없습니다. AI는 윤리도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인생사를 거기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죠. 근데 목회자들도 거기다 많이 물어본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으로 설교를 만들어줘. 촥촥촥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감동한 말씀을 묵상하고 만들어야 설교가 되는 거지. 아마 제 생각에 모자라서 인간이 만든 현대 과학 문명이 바벨탑이 될 것 같아요. 무너질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누가 무릎을 꿇겠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례적 사건, 예수님만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초월적 능력의 주님을 밝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마라. 베드로만의 의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표를 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면 추락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립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걸을 수 있는가? 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걸을 필요는 없다. 주님만 가능하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무리로 거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여.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부목사를 시작했었을 때 아주 인상 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특전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이 특전사 여군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아들이 준 군복 바지를 늘 입으시고 아들이 준 군용 색을 이렇게 메고 교회 뒤에 있는 북한산을 늘 오르셨어요. 군살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북한산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대구로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늘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뭐 겉절이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본인 동기분들, 신앙의 동료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아. 나처럼 등산해야 돼. 우리 나이는 등산이 최고야. 그리고 먹는 거 잘 조절해야 돼. 그냥 댁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한 달 후에 덜커덩 우리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고 말았었어요.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이. 소식을 듣고서 수술 당일날 첫 타임에 수술하시는데 제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왼쪽 편에는 아직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또 다른 환자분이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아마 쉬고 계셨던 것 같고 우리 집사님께서는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커튼을 다 열어놓고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침대 위에 앉아 계셨어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그분을 위로하고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제가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셨던 그분이 떨고 있는 거예요. 바들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은 계속 떨고 있는데 아멘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 커튼 뒤에 맞은편에서. 계속해서 집사님 힘내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계속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신방은 앞에다 하고 있는데 은혜는 뒤에서 받더라고요.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어느새 커튼이 다 열려져 있고 그분이 무릎을 꿇고서 성경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목사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분에게 다시 가서 지금의 상황을 묻고 그분을 기도해 드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두 분 다 수술이 잘 끝마쳐졌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불친절이 다가올 때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은 48절 말씀 같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힘겹게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 않은 것도 아니죠. 건너편에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밤 4경이나 됐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계속 제자리로 돌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혼돈, 막 뒤섞여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 혼돈은 반드시 혼란으로 또 이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힘겹게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죠. 힘겹게 실존의 문제죠.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겹고 어렵겠어요. 절약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것이 힘겹게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두 번째 오늘 보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사예요.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가시니 배가 흔들림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힘겨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잠재우시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전히 군복을 입고 색을 메고 북한산을 등산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지만 고난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나를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실패, 아픔, 좌절 이것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 그냥 아프고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결국 내가 그 다음은 어떻게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돈과 혼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더웠습니다. 햇빛은 쨍쨍 찌죠. 땀은 계속 나죠. 내 친구들이 수영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너무 더워서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수영을 하는 것을 저는 돌 위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한순간 나도 좀 해볼까 생각하고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입을 넘어서서 코를 넘어서서 아예 푹 잠기는 거예요. 꽤 깊은 곳인데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배는 임산부처럼 불러오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가 물에 빠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는데 바닥을 힘껏 치고 올라가서 살려줘라고 외치는 순간 또 빠지고 또 살려줘라고 하여튼 살려 한 다음에는 또 물 먹으면서 빠지고. 근데 다행히 제 친구들이 눈치를 챘어요. 근데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붙잡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3명의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힘이 다 빠져갈 무렵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한 친구가 저를 쳤습니다. 힘이 제가 축 늘어지니까 한 친구가 제 머리를 아예 머리채를 잡고 가고 한 명은 손을 이렇게 못 움직이도록 잡고 가고 또 한 명은 뒤에서 밀고 나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배가 불렀던 날. 그러면서 정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위험이 무엇인가 깊이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엄청난 바람과 파도 풍랑을 만난 거죠. 거의 죽게 됐어요. 이제 막 정신없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 무서움에서 소리를 지르죠. 유령인가 해서 말이죠. 이것은 일이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셔든 저도 그렇게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의 시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뛰어들죠. 어느 순간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걷고 있네 하면서 바람과 파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보면서 어느 한순간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다시 건져주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는 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이것만 잔잔케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그분은 여러분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외칠 때 그분은 또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밤중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박정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하면 믿음의 현장 교육을 같이 받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셨지.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빠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내가 왜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걸 못 알아보고 미련하게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시각이 그렇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말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믿음이 좀 작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는 좀 제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돌아봤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그 베드로의 믿음보다 낫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 드러나지 싶은데. 않을 때가 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게 아니라 한 3중타는 맞은 것 같은 그런 멍하는 그런 충격이 있어요. 네. 그러면 띵한 정신으로 이렇게 저는 질문지를 잡아볼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몸소 말하고 싶으셨던 진짜 기적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셨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하실 거면 더 센 이적을 그냥 빡 보여주시고 꼼짝 말게 이렇게 따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없는 밤바다에 그렇게 파도 치는 물 위냐는 거죠. 이상관 목사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바람, 파도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먹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열광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해서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죠. 또 바람과 파도를 인간이 쉽게 고시대 잔잔케 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수준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라고 말하지만 해준다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암 걸려서 치유되면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잘 믿는 경우 아주 많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주인 주관자가 될 때 진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부에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다라는 인식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에 함께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파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저는 이런 의미를 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들으면서 여기서 그 베드로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어찌나 그 동질감이 느껴졌는지 아니 낮에 오병이어도 보고 밤에는 직접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완전 메시아 입증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건너오라고 했으면 그냥 건너갔으면 되지. 왜 파도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요, 박정순 목사님?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파도, 물결, 바다, 배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꿔보면은요, 어떤 날 제자들이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가다가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쫙 날아오셔서 그 비행기 창 밖에서 걱정 마, 나야. 걱정 마, 안 죽어. 이 광경을 본 제자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 가장 제자들에게 실물 교훈, 신앙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장소가 거기였어요. 흥분하고 들뜨고 우리 주님이 최고야.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남을 수가 있어. 흥분에 들떠 건너가는 기자들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 정신 차려. 본질에 충실해야 돼.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루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예수님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냐? 그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파도를 안 바라봐요? 보이는 걸. 또 눈은 보는 게 기능이잖아요. 이게 봐요. 근데 의심한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파도를 바라봤다는 사건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군들 고난을 안 겪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시야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시야는 180 이상을 본답니다. 180 보잖아요. 근데 시야 협착증에 걸리면은 다 못 봐요. 자기 앞만 겨우 본대요. 이 신앙인의 그 시야 협착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넓게 못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런 베드로의 그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또 파도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파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난 예수님 보고 갈 거야.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면은 망신을 안 당했겠죠. 저도 먼지는 안 당하게 많이 놀라고 무서웠고 저도 막 계속 온다 파도 온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아까 전에 지금 비행기로 예를 들어주셨지만 정말 그 당시 상황을 잘 그려보자면 그 호숫가에 수킬로미터 떨어진 밤바다에서 혼자 배 위에 있는데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은 거세지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때 자연이 이제 그때 예수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반응이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고 하고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 두 본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우리 두 목사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14장에서 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사건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베드로가 안 나와요. 강조점이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6장 48절에 아까도 말씀 보면 중요한 그런 문장들, 특히 동사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배 위에 오르셨다는 것.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흩어졌던 물들을 다 한 곳에 모으셔서 그것을 질서 있게 묻과 땅과 바다,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는 혼란의 상징으로 고대 사람들 세계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혼란을 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욥기 9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을 홀로 펴시며 바다를 밟으시며. 그때에도 바다를 밟는다는 표현이 욥이 당하고 있는 혼란, 혼돈을 그분이 다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65편 7절 말씀에도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세상 사람들의 소요를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잠재우겠어요? 주께서 오셔야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을 이 마가복음 6장 48절을 잘 읽어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명확하게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면하려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용례에 찾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당신의 품성과 그리고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려고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잘 드러냈다라고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을 우리 예수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을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조금 더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돌발 질문 시간입니다. 돌발 질문은 어디에다 숨겨놨어요. 패널분들 방석 밑에 숨겨놨대요. 어느 분이 방석 밑에 점점 진화하는 왠지 느낌상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네. 나가 당첨. 네. 돌발 질문은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 답변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을 한 번도 어디 돼본 적이 없는데. 이걸 또 그렇게 좋아해서. 좋아하시는 너무 좋으니까. 그럼 목사님 자. 처음 오셨는데요. 이런 질문까지. 예, 처음 오신 분도 피할 수 없는 돌발 질문 네.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질문합니다. 아빠, 저도 표적이 보고 싶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하실 수 있죠? 있다. 바로 있다, 없다? 박 목사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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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딸이 정확하게 그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아빠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아빠 산까지는 옮기지 말고 이 지우개 저쪽으로 옮겨.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이거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본심을 네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모면은 했습니다. 모면을. 네, 예. 그러셨군요. 네. 네. 아주 지혜롭게 잘 네. 예, 오늘 말씀 그대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오라고 하세요. 검은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라? 간다? 안 간다? 이번에 이 목사님부터. 네. 저는 일단 눈을 감고 거친 파도 나와 또 하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렇게 울렁증이 있고 이렇게 멀미가 심해가지고 보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눈 감고 찬양하면 그래도 걸어갈 수 있어요. 예. 네. 일단 간다. 네. 예, 말씀하셨고요.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두려움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믿음은 도전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아까 안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죽을 각오하고 해볼게요. 목사님 화이팅! 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네요. 그냥 오늘부터 수영 배우시는 걸로. 마지막 질문이 있죠? 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눈앞에서 이 믿음 약한 자야, 의심하는 자야 그러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네. 천 목사님부터. 저는 오늘 우리 박종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방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믿음이 정말 적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순종할 것 같아요. 믿음이 실제 적기 때문에. 예. 그 믿음이 크고 잘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애가 지가 크나요? 아니거든요. 주님 저 많이 키워주세요. 네. 저도 맞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믿음이 없는 자야 하면 얼마나 목사인데 실족하겠어요. 작은 자니까 정말 주여 제게 믿음을 다하소서. 예, 좀 붙들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인지라 인생의 파도와 또 바람이 거세질 때면 자꾸만 이렇게 딴 게 눈에 들어오고 딴 걸 바라보고 눈물 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렇게 삶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 그래서 또 혼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신앙인들이 그럴 때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음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도를 안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저 같아도 보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멀리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배멀미하면 선장님이 늘 얘기하세요. 멀리 보라고, 도착점을 보라고, 수평선을 멀리 보고 푸른 산을 자꾸 보라고. 그런 멀미가 좀 가져야 된다고. 근데 도대체 보라는 게 그럼 뭘까?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경에도 온전하신 주를 보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tou쳐 과실을 맺는 것처럼 늘 물가에 본인의 뿌리를 깊이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묵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하다, 읊조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경영하다는 뜻이 있어요. 경영하다. 하가라고 하는 뜻에는 경영하다. 그냥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나의 삶을 경영하게끔 하는 것.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저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것. 예전에 그 박완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선생님이 계셨죠.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절필을 선언하고 글을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썼던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글에 보면 얼마나 아들을 잃은 고통이 심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는지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서 없음 특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 없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 좀 속된 표현이기자면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장이라고 하는 거. 아들을 잃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환장. 이것도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아주 좀 짓궂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죠. 근데 나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진짜 내 원망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닦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죠. 토로할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교회 소그룹, 좋은 신앙 동료 간의 그런 만남,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탄원시.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해내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내면이 다시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라. 그런 탄원시 같은 것을 좀 많이 읽으시면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본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본다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안경과 다초점 안경이 있거든요. 흩어진 초점을 하나로 묶어서 보게 해주는 그 왜 블록 렌즈 있잖아요. 블록 렌즈를 초점을 잘 맞추면은 한 군데 집중이 되고 그 불이 일어나요. 블록 렌즈로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본다.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고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초점만 제대로 맞추면 결국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그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을 알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초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통, 고난, 파도를 만난 분들에게 참 어떤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딸이 수영을 하면 항상 가서 지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도 않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수영을 절구하는 딸을 보면서 한번 나도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한 번은 배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딸에게 아빠 배영 좀 가르쳐 줘봐 했더니 뒤로 누워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떠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앉고 막 물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딸이 딱 두 마디 했어요. 첫째, 아빠 힘 빼. 힘이 들어가면 절대 뜨지 않는 거죠.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고 힘들어지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게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봐서는 정말 힘이 쫙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히 만져주신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제 몸 상태로 확인하려고 걱정돼가지고 막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 같아요. 자꾸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거기서 찾아오는 건 낙심밖에 없고요.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면 뒷담화 나오고 뒷소리 나오고요. 그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이라는 그 존재의 원형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멀미할 때도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멀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지 말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배운 대로 좀 힘을 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영태 목사님이 올포원에 첫 출연이셔서 긴장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원래 여러 번 오셨던 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신데 첫 시간 어떠셨어요? 예. 올포원 체질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오늘 말씀처럼 혼돈과 혼란 가운데 그렇게 멀미 했던 나셨어요. 예, 멀미 났습니다. 그러면 오직 네. 혼돈을 정복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고 왔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근한 올포원 식구가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고요. 채널은 CBS 올포원에 고정해 주시는 걸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흔들리는 인생도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히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